2월 2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부터 예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죠. 오늘도 몇 가지 부분만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있죠.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들을 떠날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심한 거죠. 왜 그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입성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이제 다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죠. 주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미래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밋빛 푸른 청사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3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 모두 다 두고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14장에 비로소 드디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근심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받아들이고자 할 때, 행하고자 할 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하려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염려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오는가? 주님의 의도와 우리가 하려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방법도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잘못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잘못될 것 같은 근심과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 가장 의롭고 완전한 길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근심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근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심을 주는 상황을 해결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려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길, 진리, 생명,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알아오고 우리에게도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진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 다르게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 진리, 생명은 주로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의 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진리.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인생이 만족될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아버지께로 우리를 옮겨가도록 하는 생명인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이 나를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진리, 생명의 의미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고 있는 길, 진리, 생명은 전부 다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길, 진리, 생명이라면 우리는 다 나를 향하게 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나를 위한 길, 진리,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제대로 안내해주고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인도자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한 길,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진리,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생명을 내가 찾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찾고 있는 이것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안내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끝은 되게 간단해요.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싶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생명에 이르고 싶지만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길, 진리, 생명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바른 안내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더라도 어떤 생명을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 그리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면 좋겠고 누구나 다 세상에 통용될 수 있는 진리를 갖기 원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이 오래되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만드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준 게 무엇이냐?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생각해 봐라.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하는 게 못 믿겠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생각해 봐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살아왔던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로, 두 번째는 행함으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 마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질문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답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거는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결국 내 행동과 내 말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렇죠? 사람과 악한 마귀가 가득한 사람의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반대도 악한 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의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말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가, 녹아져 있지 않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안다는 거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는 통틀어서 이것을 그 사람이 가진 태도라고 하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행함을 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선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어떻게 선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지 않은 것을 말하고 어떻게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건 특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인간이 하는 말과 인간이 하는 행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당신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태도로, 그의 말과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와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자기와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경험하셨던 일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닮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